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도 좋다라고 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베냐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물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거기에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냅니다.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손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형의 발목을 움켜쥐고 태어난 야곱. 장자권을 움켜쥔 야곱.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움켜주겠다고 20년을 노동을 연장하며 라헬을 쟁취하겠다는 야곱.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코 나는 놓지 않겠다고 악을 썼던 야곱. 이런 야곱이 손을 편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야곱의 손을 펴게 할 수 있었던 사람 유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도 이런 사람 같소 말하면 우리는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움켜잡지요. 돈을 움켜잡고 자리를 움켜잡고 은퇴가 정확히 계산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움켜쥡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지무지 부잣집 딸이었는데 위에 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밑에 남동생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양자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촌 외삼촌 양자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전 재산을 다 상속받았죠. 과거에는 그랬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외삼촌은 이렇게 말했다. 돈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돈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지배당할수록 집착은 더 심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험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는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죠. 내 자식이 노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보험을 들어 보험 증서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켜쥐고 사는 삶 당연히 편치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붙잡았던 야곱, 라반의 집에서 편찮 못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도 편치 못했습니다.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주먹 안에 있는 모래처럼 스물스물 빠져나갑니다. 요셉이 사라졌고 시몬이 사라졌고 이제 베냐민도 사라질 판입니다.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주먹을 펴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끌려간 베냐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유다의 결단을 바라보고 야곱이 마음을 움직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신앙은 잡는 것이 아니라 펴는 겁니다. 신앙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펼고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곱은 움켜쥐려고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는 이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베냐민, 부동산이겠죠. 우리에게 베냐민, 생명보험이겠죠. 두렵기 때문에 베냐민을 움켜쥐고 두렵기 때문에 보험증서를 움켜주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베냐민은 누구인가? 너에게 베냐민은 무엇인가? 베냐민마저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야곱, 그러기에 더 움켜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기적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요셉, 시몬, 베냐민, 나에게 엘 샤다이였는데 이제 그것을 놓치자 야곱은 진짜 엘 샤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보험이 엘 샤다이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엘 샤다이의 보험이 아니라 나의 전능하신 엘 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요셉, 야곱에게 시몬, 야곱에게 베냐민, 세상의 엘 샤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놓자 진짜 엘 샤다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엘샤다이를 포기하라고.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으나 진짜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시몬도 만나고 베냐민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움켜진 손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 움켜주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기가 움켜줍니다. 엄마의 몸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아기들은 천지를 진동하는 울음소리를 바라며 주먹으로 움켜줍니다. 왜? 세상을 제패하고 싶으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스러운 붙잡는 삶을 좀 덜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을 대접하는 횟수와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세 개를 살려 보냅니다. 예물과 돈과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자, 첫째 예물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낯선 예물 하나를 지적해 보십시다. 유황나무 열매, 우리가 피스타치오라고 부르는 열매입니다. 감복숭아, 아몬드라고 불리우는 열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예물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눈길을 끄라고 주목합니다. 여러분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주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황나무 열매, 감, 복숭아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것들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야곱은 아들들에게 들려보냅니다. 이 예물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바로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 요셉이 고향에서 난 산물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궁중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고급 밀가루로 만든 빵, 고급 에집트의 향기 나는 기름들, 향신료들. 그러나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급진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고향 땅에서 먹었던 가나안 음식,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오래산 교포가 여전히 김치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은
김치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중국산 김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물 많은 중국산 김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삭아삭한 한국의 김치를 보낸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산입니다. 요셉은 이 예물을 받고 상자를 열었을 때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뿌리를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땅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김치 먹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녀오더니 가방을 내팽개쳤고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김치를 찾더랍니다. 이 아이는 김치를 냄새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 먹기 싫었던 김치, 그러나 3박 4일 동안 밖에서 3일 내내 프랑스 냄새에 노출됐던 이 아이는 자기의 뿌리를 찾으러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김치를 이 아이는 냄새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낸 이 음식을 받고 있는 요셉을 충분히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궁중의 냄새에 완전히 포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이 고향의 냄새를 맡는 순간 자기가 애굽의 포로로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애굽에 포위당하고 있는 거구나. 애굽의 냄새에 갇혀 있는 거구나. 내가 해방되는, 내가 구원받는, 내가 뚫고 나갈 길은 바로 이 냄새를 통하여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냄새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냄새로 사람을 혐오하는 거죠. 부자는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냄새를 싫어합니다. 지하에서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은 그 냄새를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차별과 수치와 혐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요셉은 지워졌던 냄새를 다시 맡게 됩니다. 그 냄새는 부끄러움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냄새입니다. 회복의 냄새죠. 기생충은 감추고 싶었던 냄새라면 창세기의 냄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 바벨론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기생충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의 냄새를 싫어합니다. 히브리의 냄새를 혐오합니다. 히브리의 냄새를 애써 감춥니다. 그리고 기를 쓰고 바벨론의 음식을, 바벨론의 문화를, 바벨론의 패션을 자기 몸에 걸쳤겠죠.
히브리 말도 점점점 사라집니다. 히브리 말도 잃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11절의 말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그들의 영혼이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포로였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였다. 내가 돈벌이의 포로였다. 내가 이 세상의 포로였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들려준 가나안의 예물을 주십니다. 그걸 들고 어디로 가라? 회사에 가는 겁니다. 회사에 포로로 갇혀있던 요셉 같은 사람, 회사에 포로로 갇혀있는 바벨론의 히브리 노예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예물이 여기 있어. 당신은 포로요, 돈의 포로요, 직장의 포로요, 이 일의 포로요. 여기서 뚫고 나가는 길을 내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새로운 냄새를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냄새를 회복시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잊혀진 가나안의 냄새, 아니 그 냄새가 싫어서 애굽으로 간 냄새, 미국의 교포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침에는 절대 김치 못 먹게 만드는, 김치 먹고 갔다는 혐오를 받으니까 아침에 음식에는 결코 마늘 먹어서는 안 되는, 이게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들이었을 겁니다. 몸에 서양 냄새를 묻혀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할 냄새를 보내십니다. 그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향기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냄새를 쫓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내일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셉 같은 사람에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향기,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의 향기를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받은 향품,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들고 내일 직장에 갈 냄새, 향기, 본향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예수의 향기로 인하여 요셉처럼 자기의 뿌리를 다시 되찾을 겁니다. 나의 뿌리는 회사가 아니었다.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의 뿌리는 세상이 아니었다. 나의 뿌리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돈을 보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습니다. 야곱은 받은 돈의 2배를 챙겨서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은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자권도 돈으로 샀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돈이었습니다.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것도 2배씩 자루에 넣어서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시대에 한 인물이 떠올라야 합니다. 삭개오입니다. 나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은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었다면 2배를 갚으라고 율법은 명령합니다. 그것을 회개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회개한 겁니다. 2배로 채워서 야곱은 애굽에 아들들을 보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했던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이 생계 유지를 했던 책들을 다 불태웁니다. 성경은 이 책들의 가격을 기록합니다. 은 5만이나 되었다. 지금 이 시대로 환산하면 몇 억이 됩니다.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를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도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면죄부를 돈으로 샀습니다. 돈으로 용서를 받을 줄 알았던 거죠. 돈으로 회개 증명서를 산 것입니다. 루터는 결코 돈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국의 교회는 정말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공급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와이에 정착한 이승만 계열의 한인 기독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인들은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노동을 하고 받은 임금이 60센트에서 70센트 정도 되었습니다. 1달러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 돈을 받은 한인들은 각각의 집에 깡통 3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첫째 깡통에는 생활비 명목, 둘째 깡통에는 교육비 명목, 셋째 깡통에는 독립자금의 명목, 그리고 깡통이 채워지면 이 3번째 깡통에서 수거한 돈을 헌금으로 교회에 갖다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돈들을 모았겠죠. 그 돈들이 모여서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 이름이 인하대학입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를 갔다 해서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 대학이라는 이름을 세웁니다. 본향을 기억했던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들, 조선을 기억하며 김치의 냄새를 기억했던 사람들,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하늘의 향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에 따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겠죠.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면죄부의 개념에서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은 썩었습니다. 돈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구분이 됩니다. 그 돈을 교회가 받아서 주일날 밥을 하면 그 면죄부의 헌금의 대가로 받은 밥은 썩은 밥이겠죠. 그 썩은 밥을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병 생기겠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심지어 암에 걸리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헌금, 그 헌금은 깨끗한 헌금이겠죠. 그 헌금으로 밥을 하면 깨끗한 밥이겠죠. 그 밥을 먹는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겠죠. 이게 헌금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 먹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주십시오. 아니라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2배로. 아니 삭개오처럼 4배로. 마술사들처럼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태우겠습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야곱은 베냐민을 딸려보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랍니다. 누가 겹쳐 보입니까? 여러분 이 13절을 읽으면서 겹쳐 보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왔습니다. 베냐민은 애국 가면 못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심합니다. 아니다. 이삭이 내려왔다. 내 아들 베냐민도 온다. 야곱은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요셉을 잃었고 시몬을 잃었고 베냐민을 잃을 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선배 이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모리아 산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 아들 베냐민에게도 베푸실 것을 믿는다. 성도 여러분, 손을 펴읍시다. 손도 펴시고 지갑도 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을 더 많이 사줘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향의 향기, 기생충의 냄새를 없애려고 별짓을 다하는 바벨론의 히브리 노예들, 본향의 냄새가 무엇인지도 까마득히 잃어버렸던 요셉,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야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을 찾아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기생충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본향의 냄새를, 향기를 전하라고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이 실교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움켜쥔 야곱을 회복시킨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움켜쥔 주먹을 펼 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편손을 채우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